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태초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힘입어 한 주간을 견디게 하시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펼쳐주신 안전한 날개 아래로 모인 자녀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을 깨달아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생에게 허락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회개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이것만 저희는 이것을 귀히 여길 줄 모르고 허송하였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영적 잠에 취하여 주님 맞을 온전한 준비를 하지 못하였고,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맡겨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은 채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음의 사역에 손을 놓고 지냈습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처럼 우리의 이웃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 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지 않으면서 이 반년을 보냈습니다. 주님, 남은 후반기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충성을 다하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교독문 102번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1년의 반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연초에 결심했던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믿음 생활은 전년보다 나아지고는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의 일에 얽매여 믿음 생활은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는 않았는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때에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여전히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구속의 은혜로 죄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영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 70여 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믿음의 일꾼들을 배출하고 영서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욱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신 남상국 목사님이 항암 치료 과정이 주님의 강력한 치유의 손길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 과정 동안 육신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돌보시는 사모님과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힘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 내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루속히 회복되어 이 성전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부터는 교육부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온갖 SNS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 이 세상 무엇보다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그들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세계는 월드컵으로 인해 축제의 장이 펼쳐지는가 하면 지진과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도 많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돕는 손길도 붙여 주시옵소서. 영서교회를 위해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부재로 강단에서 말씀 전하시고 교회 내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시는 이보열 부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 교역자들의 수고로움도 기억하여 주시고 서로 합심하여 영서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맡은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 내 봉사의 자리에 많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기도, 예배, 찬양, 교제가 충만한 영서교회가 되어 날로 이곳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차봉사, 주방봉사, 예배 안내, 교육부 선생님들, 방송실 봉사, 재정부원 등 그들의 수고로움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상급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늘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시온 찬양 대원들의 찬양이 오직 주님만을 위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보열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각자에게 옥토에 뿌려지는 좋은 씨앗이 되어 나중에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 은혜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순절 후 5번째 주일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7편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뉴스나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늘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얘기로 가득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그 화제의 중심에 있죠.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삼성전자를 만든 이건희 회장은 몰라도 이 사람은 다 안다고 합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요즘 또 화제의 중심에 있는 미국의 우주항공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이스 X를 만든 일론 머스크는 요즘 아이들도 다 안다고 합니다. 지금 그 테슬라의 최고의 경영자로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는 조금 독특하고 희한한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미래에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구로부터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뭘 할까요? 지구에서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탈출시키기 위해서 다른 행성으로 이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우주 산업에 관심을 갖고 실제 우주 여행을 기획하면서 만든 기업이 바로 스페이스 X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당장 우주를 가는 게, 그 비행을 하는 게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에게 싸게 대중들에게 보급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그러면 지구의 멸망을 조금 더 늦추기 위해서 뭘 생각하냐면, 이 일론 머스크는 휘발유, 경유,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 매연 때문에 지구가 망가지지 않고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바로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자동차 산업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지구의 멸망을 조금 더 늦추기 위해서 수십 년 뒤 그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로켓을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고 거기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봐도, 여러분, 이 우주에 대한 우리가 봐도 그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투자했다고 우리가 곧 화성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계획이 언제 완성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0년 뒤일 수도 있고 50년 뒤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시기에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일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투자하며 계속 준비합니다. 남들이 무모하다고 말해도 실패해도 또다시 준비하고 또 준비하죠. 왜 그렇죠? 자신이 생각한 그 미래에 대한 확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어쩌면 그 무모하고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뜻밖의 선물이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생겼고, 배터리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위성 통신 기술이 발전하게 되죠. 결국 아직 오지도 않은 그 미래를 준비했던 시간이 오히려 지금 오늘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가 그 인생에 살면서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만남을 기다리는 시간,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시간, 또 누군가는 우리가 하는 일들, 그리고 사업이 잘 풀리기를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어쩌면 막혀 있었던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시간, 또 하나님의 응답과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참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더 힘든 건 기다림 자체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고,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나만 나이가 먹어가는 것 같고, 내 삶은 멈춰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힘들 수 있죠. 그럴 때 되게 사람들은 조급해집니다. 평소 하지 않던 말을 하게 되고, 평소 하지 않던 선택을 하고 실수를 반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조급함, 조바심에서 나오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신약 성경의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세상에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인데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다윗에게도 엄청난, 그리고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다윗에게 무언가 희망으로 가득 찬, 기대감과 설렘으로 가득 찬 그런 기다림이었을까요? 내가 왕이면 우리나라의 월드컵도 유치하고 온 백성들이 늘 재밌어하고 기뻐하는 기쁨으로 가득한, 그리고 차별이 없는 나라,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이런 설렘으로 가득한 그런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27편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앞에 9절 읽지 않았지만 2절 3절 말씀을 보면 원수가, 대적들이, 군대가 다윗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면 어떨까요? 정말 무섭고 두렵지 않을까요? 얼마나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질까요? 그런데 다윗의 태도를 보면, 시편 27편 3절 말씀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 태연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나는 덤덤해, 아무렇지도 않아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의 원문은 나는 여전히 확신한다, 나는 여전히 자신만만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 앞에 다 진을 치고 있는데 그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이 다윗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를 시편 27편 앞부분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다윗은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구원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싸움 잘하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 괜히 든든했던 경험들 있으시죠?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는데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더 말을 잘하게 되고 또 나서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신감도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뒤에는 강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기서 소리내어 부르짖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절박하게 외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카라, 즉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기다림 속에서 다윗이 했던 것이 바로 이 카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기다리는 동안 가만히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다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기다림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왜 기도할까요? 기도의 목적, 기도의 시작이 어쩌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 8절 말씀을 우리가 기도와 연관지어서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그리고 다시 대답하죠.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내가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와서 나를 찾고 내 얼굴을 찾으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응답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마주하는 그 막막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나에게 오지 않을래? 너희가 그 시간 속에서 나를 찾지 않을래?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싸워줄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그래서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바로 우리의 상황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한다고 바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다윗 앞에 있는 그 대적들이 사라졌나요? 아니죠. 기도한다고 해서 전쟁이 그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수많은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다윗은 그 시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는 시간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을 원문을 보면 원래 뜻은 만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 문장에서 그냥 그 자체로 끝이 납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실히 믿지 않았더라면, 이게 끝이에요. 그 뒤에 어떤 문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문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문장을 일부러 끝맺지 않는 그런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차마 끝까지 그 말을 잊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3절 말씀은 사실은 강한 믿음을 내세우고 그것을 자랑하는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나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을 보면 원래 다윗은 강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잖아요.
다윗은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쫓기며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버틴 것이 아니라 절박함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니까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의 해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미래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도 꽤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 기다림을 경험했었는데요. 제가 2009년도쯤에 DTS라고 하는 예수 제자 훈련 학교로는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 8개월 동안 같이 합숙하면서 강의를 듣고 또 전도여행을 가고 훈련을 받는 건데요. 제가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계속해서 기도했던 확신을 가지고 또 응답받았던 그 기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대한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대 후반이 되어도 30대 후반이 되어도 세상 살면서 연애가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목표로 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잖아요. 저는 설마 제가 이삭보다 늦게 결혼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때를 묻고 기도하고 또 어쩔 땐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40이 지나고 42, 43, 44 한국 나이로 46살이 돼서야 그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나가고 보니까 제가 혼자 있으니까 할 수 있었던 그런 여러 사역의 경험이 있었는데요. 때론 큰 교회도 섬기게 하셨고 때론 작은 개척교회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설교를 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고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이 제게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다 그 기도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늦게 천천히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응답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더 늦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20편, 20시편 마지막에 다윗은 자신 스스로에게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이 말은 단순히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라는 뜻이 아니죠. 이 기다리라는 뜻은 원래는 실을 여러 가닥 꼬아서 하나의 줄을 만드는 모습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한 가닥은 쉽게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이 여러 가닥 붙어 있으면 강해집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가 붙어 있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시간으로 초청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그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시간을 기도의 실로 채우는 겁니다.
다윗은 기도에서 원수가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에서 환경이 바뀌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의 태도, 다윗의 행동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두려움에 끌리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 다윗을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드렸던 기도가 다윗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다양한 시간 속에서 아직도 여전히 많은 기다림 속에서 그 시간을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은퇴를 하시고 예전처럼 바쁘게 일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때로는 우리가 몸담았던 곳에서, 우리가 일했던 직장에서 은퇴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섬겼던 직분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 기도하는 것에는 끝이 없죠.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가장 중요한 사명을,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지도 모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손주를 위한 기도, 한평생 섬겨오신 그 공동체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속한 그 가정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또 구원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지금 오랫동안 무언가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왜냐하면 기도는 미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시간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선하심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미래를 바꾸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미래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모습의 그 삶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그 기다리는 모든 시간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혹 낙담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때로는 막막하고 그 기다림이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언제 끝낼 것 같지 못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기도의 시간, 기도의 삶을 우리를 초청하실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우리가 원하던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응답이 늦어지면 조급해하며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시간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해주시고, 염려와 걱정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작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이 바뀌기를 구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게 하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도 오랫동안 기다리며 바라는 것, 원하는 것,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끝까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시간들 순간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 항암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여러 상황 가운데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또 성도들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삶의 모든 시간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물질과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 모든 삶이 더 풍성한 감사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으로 또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당회가 2부 예배 후에 3층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건사회 2부 예배 후에 4층 예배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가 이번 주부터 7월, 8월 2달 동안 방학을 합니다. 우리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주보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영유아 유치부 7월 5일, 12일, 19일, 26일 주일에 유치부실에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 아동부실에서 진행되고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8월 6일 목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의정부 새오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6일 주일부터 18일 화요일까지 경기도 가평 숭동기도원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여름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서 섬기는 분들 위해서 힘 주시도록, 그리고 모든 성경학교 우리 수련의 시간들 또 은혜 안에 잘 맞출 수 있도록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5일 다음 주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세례와 성찬을 집례해 주십니다. 혹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1층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김태은 형제, 정선우 자매 결혼식이 7월 11일 토요일 12시 30분에 더 채플 앳 노년 5층 라메르 홀에서 있습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우리 한성희 권사님 12독째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강성인 성도님, 우리 서정은 청년, 우리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영등포 노회 장로회와 남선교 연합회 연합 순회 예배 오늘 오후 3시 30분 목민교에서 있습니다. 우리 또 전국 장로회 연합회 전국 수련회가 7월 1일부터 3일까지 경주 더 K 호텔에서 있습니다. 우리 또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우리 항암 치료 잘 이겨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교제 찬송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
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